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기드론 시내 건너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론 이 골짜기를 건너셨다, 이 표현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동산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창조의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명의 땅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사실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동산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동산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다가오는 일을 아시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7장 1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지만요,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이르렀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라라는 이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아냥이죠. 조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다른 해석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은요,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대적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야 대화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요, 에고에임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 계속적으로 보았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호칭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요한은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6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보통 성경에서 이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을 때요, 경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자, 땅으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 정확한 표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뒤로 꼬꾸러져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신의 현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벌벌 떨게 되죠. 엎드려지게 되죠. 자, 그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여기서 입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위력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지금도 보존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4절에 말한 것처럼 같은 질문으로 누구를 찾느냐 재차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물으시고 대답하셨는데요, 다시 묻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처럼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다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앞서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 임재,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와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들은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나 임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요,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요, 주님은 자기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요,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지금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그 현현하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천군 천사를 부르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천군 천사를 부르게 되면요, 잡혀가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적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셨나 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그 신적 권위와 위엄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잡혀갈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니까 제자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용납하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제자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손대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전하신대요. 하나도 멸망치 않으신대요. 반드시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만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무리 앞에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필요할 때, 위기일 때에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십니다. 현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신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 당할 일을 아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제자들을 지키시지만요, 제자들은요,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아가셨습니다. 또 주위에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가운데에 나아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1절에서 나아가시니, 이 나가시니 어디를 향해서 나가셨습니까? 기드론 골짜기,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요, 4절에 나아가, 이 동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온 자들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잡히시는 예수님께서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나아가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위기를요, 모면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사건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요,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요한이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 누구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산에 있지만 누구랑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못하고요. 군병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가?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도 익숙했습니다. 사람들과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친밀하라는 것은요, 기쁨뿐만 아니라 상대의 아픔, 문제, 약점까지도 공감할 뿐만 아니라요, 그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관계를 친밀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판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요, 동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주님과 함께 갈보리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시 짐승처럼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쓰러질 정도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요, 안식일 법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무리들조차도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요.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요, 아무도 없을 때까지,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그 여인 곁에서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못 보는 자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조차도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찾는 이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밀한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죠. 저희들도요, 주님처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홀로 된 이들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주님의 말씀에요, 군사들과 무리들이요, 엎드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제자들은 엎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현현하심이 나타나도 그들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요,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그 곁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문제들, 또 아픔들, 질병들이 엎드려지는 신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함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그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